모든 목사님들이 난해한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그런 말씀으로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지옥과는 관계없는 천국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구원받고도 지옥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이 빛은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번 복음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 체험도 하고 진리의 말씀과 내세에 대한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여러 가지 은사와 성령을 체험을 하고 또 내세 능력에 대해서 체험하고서도 이제 타락한 그런 사람들은 결코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리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자들이 한 번 구원받고도 지옥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교회에 나와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는데도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설득력이 있는 말씀같이 들립니다. 그런가 하면 한 번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구원받지 어떻게 이렇게 지옥에 갈 수 있느냐 하고 결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지옥에 갈 수 없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문제부터 양분되어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말씀이 옳은 말씀일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영분별을 할 수 있고 또 지혜롭게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한 번 구원받고도 지옥에 갈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반면에 전도서 9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지혜가 힘보다 나으다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는 말씀대로 가난한 소형교회 목사님들이 외치는 말씀은 옳아도 잘 먹히지 않습니다. 그게 똑같은 진리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면은 다 옳은 줄로 믿고 소형교회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은 옳은 것인데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전혀 달리 말씀을 하면 잘 믿지 않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실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대형교회 목사님이라도 미치는 말씀이 진리가 아니면 믿을 수 없고 소형교회 목사님이라도 참 진리라면 믿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삼고 대형교회 목사님이든 소형교회 목사님이든 올바른 그런 말씀이라면 믿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냐 이 말이죠. 설교의 내용은 항상 참 진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2장 15절 그리고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유명한 자나 무명한 사람을 따지지 아니하고 대형교회 목회자와 소형교회 목회자를 따지지 아니하고 성경을 왜곡하여 잘못 전하는 영적인 그런 거짓말쟁이, 그리고 거짓말을 지어내며 좋아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외에 뭔가 자꾸 더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라 그랬고, 성경 말씀에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뭔가 거리끼 있으면 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그랬습니다.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성경은 대형교회 소형교회 유명 무명을 따지지 아니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지, 그것을 왜곡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주장하여 전하는 그런 그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그랬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라고 그랬고, 성경보다 뭔가 자꾸 더해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재앙보다도 더하실 것이고, 성경 말씀에서 자기에게 유익되지 못한다고 해서 설교자에게 말입니다. 설교자에게 뭔가 유익되지 못하고 거리끼 있으면 말씀을 뺀다고 한다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라 그랬으니,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분이 전하든지 간에 성경 말씀대로 올바른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다 아멘으로 받고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잘 듣고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깨닫고 바로 알고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확실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6절에 타락한 자들은 지금 오늘날 예수 믿고 타락했다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죠.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당시 유대인들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을 가리켜서 여기 타락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은 앞서 1절과 3절, 1절에서부터 3절과 연결된 말씀인데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죠? 1절에. 또 3절에도 우리가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우리가 하는 말은 원문에는 아예 없는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한번 생명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을 듣고 은사도 체험하고 성령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도 율법적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5절 하반절에서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다. 뭐들 맛보고도? 하나님의 그런 그 은사, 또 능력, 또 성령, 이런 것들을 다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은사와 성령과 능력을 체험했으면 계속해서 믿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터인데 도로 율법적인 신앙으로 돌아갔으니 이들을 가리켜서
타락한 자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참 목사님 말씀이 옳지,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거나 때로는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병든 사람이 나와서 병 고침 받았으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또 그 외에 심지어는 방언의 체험도 가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은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도 하고 이랬으면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도로 옛사람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세요. 4장 2절에 보면은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유익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익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 유익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냐? 자기의 믿음과 듣는 자가 자기가 아니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결코 유익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로 이제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믿음과 말씀을 결부시켜서 여러분이 유익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도 은사와 성령과 능력과 모든 그런 그 은혜를 체험했으면 믿음과 결부시켜야 유익이 되어 구원에 이르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돌아간 것이다 하는 말씀.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대바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대바라고 하는 사람도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또 그 다음에 그 사람 얘기뿐만 아니라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그 다음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세 사람은 다 하나는 데살로니가로, 하나는 갈라디아로, 하나는 달마디아로 갔는데 그 중에 누가만 나와 함께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다음에는 여기 세 사람 데바와 그 다음에 그레스게와 디도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그런 빛을 받고도 맛만 보고 그냥 돌아간 자인 거예요. 그러나 누가는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말씀대로 믿음과 결부시킨 자로 그에게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다른 곳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으면 믿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되어진다 본다면 반드시 믿음과 결부시켜야만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큰 믿음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는 맛만 보고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이 믿음과 결부시켜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이라고 그런 하나님의 큰 그런 성경책을 쓴 기자가 된 거예요. 위대한 인물이 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는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아니라 맛만 본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냥 뒤돌아선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 유명한 스탈린도 신학생이었어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 유명한 스탈린도 신학생이었다니까요. 이북의 강야웅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북의 유명한 목사였어요. 그때 공산당이 되었습니다. 아니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남한에 있는 목사 중에도 굉장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간첩이 있어야지.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심지어는 아주 생명을 내놓고 지금 어느 목사가 간첩이다 하고 이름을 밝히고 자기 이름 밝히고 간첩으로 얘기하는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믿음과 이런 그 은사, 성령, 능력 이런 걸 지어가고 그것을 결부시켰다고 한다면 과연 신학생이었던 스탈린이 공산당과 논의되고 이북의 강야웅이 공산당이 되어지고 오늘날 우리 한국 남한에 있는 목사들 가운데 간첩이 됐겠느냐 이 말이에요. 만만 보고 돌아간 자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큰 접시에 갈비찜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맛만 본 거하고 이 갈비찜을 맛있게 먹었다는 이야기하고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달라요. 맛만 보고는 한 점 집어서 갈비찜 맛이 어떤가? 혀로 맛만 본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맛있게 먹은 것은 배부르도록 서로 배는 안 부를지언정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기는 가시도록 먹은 그런 것이 먹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처럼 체험만 한 자와 곧 맛만 본 자와 믿는 자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율법적인 교훈의 말씀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세례들도 내기에 기록된 여러 깨끗이 씻는다는 정결례식까지 포함해서 세례들을 그랬어요. 오늘날 같은 세례를 했으면 왜 세례들이라고 하는 복수용을 썼겠습니까? 그냥 세례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내기세법은 여러 가지 정결례식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세례들 그랬습니다. 또 안수도 오늘날 목사들이 병든 자에게 안수를 하거나 아니면 은혜를 더 충만히 입게 해서 뭐 안수를 한다거나 이런 안수가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런 그 제물이 있잖아요. 그런 제물에게 안수를 하면서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 전가되기를 바라서 안수하는 생제물에 손을 얹고 하는 그런 그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런 안수를 말하는 거예요. 1절 2절에 나오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도 당시 바리새파 교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사두개파 교인들은 전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당시 이런 헷갈리는 상황 속에서의 그런 신앙, 이러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었던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신 그런 신약시대가 왔으므로 불완전한 율법적인 그런 교훈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이렇게 다시 죄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 지금도 여전히 교훈의 말씀, 율법적인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헛된 예배요 경배라.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가면 이들은 바로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둘 다 구덩이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그 옛날 당시 히브리 기자가 이 말씀을 썼을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율법적인 교훈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예배드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만만본자에 불과한 것이지 믿음과 결부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셔서 율법으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구원받으라고 외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신 신약시대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기 아니면 만만본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절로 8절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과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을 7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7절 보세요. 오늘 본 말씀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을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만 보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을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랬는데, 땅과 밭가는 자들이 뭐 전혀 좀 다른 것 같잖아요. 글자 그대로 온다고 하면 땅은 우리들이 밟고 다니는 건 흙이 땅이고, 그 다음에 밭가는 자들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밭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받아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랬으면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땅인 거예요. 이 문자대로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렇다면 땅이 무슨 복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이 말씀만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없어요. 여기 땅과 비는 과연 어떤 말씀이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지 제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건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에 있는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 거짓말쟁이 제 생각대로 한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신명기 32장 1절로 2절 보세요.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1절로 2절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또 여기서도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땅도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했으니 여기 하늘과 땅은 비유의 말씀이지 결코 실제적인 말씀이 아닌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 내 교훈은 그랬어요. 내 교훈은 하나님 입장에서 내 교훈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요란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라 했으니 땅은 마음에 바치고 사람의 마음에 바치는, 그 다음에 비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가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그러므로 본문 7절의 말씀은 만만보지하며 깊은 신앙에 들어가므로 여러 예배 시간,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성경 공부 시간 등 이런 그 시간을 통해서 목회자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밭가는 자들은 바로 목회자들이에요. 이들이 쓰기에 합당한 그런 채소를 내면 하는 얘기는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 바로 구원의 복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만만본자가 아니라 히브리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과 결부시킨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아무 죄도 짓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않고 좋은 열매만 맺는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의 아니게 죄를 질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즉시 다윗처럼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해서 바로 서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자의적인 죄와 실수를 계속한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사랑하는 그런 거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과 같이 징계를 하고 채찍질을 해서라도 올바로 잡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징계와 채찍 전에 기왕이면 회개하고 다윗처럼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자의 말씀이 바로 9절 말씀이에요. 9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을 불사람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맛본 자들이에요. 은사와 성령과 능력을 맛본 자들이 불과한 거예요. 복음을 듣고. 자, 복음을 받고 은사와 성령과 내세의 능력을 체험하고 도로 율법적인 교훈의 말씀을 돌아간 유대인들과 같이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채소와 같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터인데 가시와 엉겅퀴를 찌르기만 해요. 가시와 엉겅퀴가 찌르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사악하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결국에는 지옥에 가리라는 말씀입니다. 맛만 보고 돌아가는 데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교회에다가 아까는 장로, 권사, 집사까지만 했는데 아니 목사가 된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아요? 보기에는 참 믿었기 때문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된 것 같지만 또 구원받은 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놓고 한 번 구원받은 자도 지옥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자가 아니면 당연히 지옥 가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들이 믿는 자가 아닌데 이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라면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뜨거운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서고 가시와 엉겅퀴를 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밭가른 자들에게 합당한 그런 채소를 냈던 자와 똑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 12절에 보면은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견지하며 구원받으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앞서 4절에서 8절까지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한 후에 9절로 12절에는 아주 부드럽게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겨온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리라. 그러므로 간절히 원하기는 부지런히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을 맞이할 소망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풍성하게 가지라. 게으르지 아니하고 계속 부지런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천국 기업에 약속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마 당시 유대교에서 일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복음에만 보고 다시 율법적인 신앙으로 돌아간 배신자들이 아닌 일반 교인들은 서로 사랑하며 아주 섬기기를 참 믿음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럼 계시록 22장 12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삼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상급을 줄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교회를 잘 받던 믿음의 사람들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그런 소망으로 이 말씀을 쓰는데 이런 사람들 상급받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잘 참고 인내하며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기업의 약속을 받아 구원받으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교인들에게 외친 이 말씀을 무엇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이것은 누군가 보고 다시 말하면 우리도 이 말씀을 보고 은사와 성령과 능력의 맛만 보고 다시 율법적인 신앙으로 돌아간 그런 유대인 교인들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보고 땅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그런 채소를 내어 복을 받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목회자 목기에 합당한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고 구원에 이른 복받는 성도들이 되어야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들에 대해서 저주받고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큰 뜻이 있는 말씀들을 믿으시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서로 성도들끼리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꾸 남의 단점, 또 잘못된 것, 허물지는 걸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감춰주는 사람, 덮어주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또 그것을 끝나지 않고 서로 섬겨주는 사람. 또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변절치 않는 그런 신앙생활하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는 기쁨으로 참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믿다 보면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따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아담의 결혼 비밀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잉태하는 고통과 그 다음에 또 해산의 수고를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 훗날, 당시로부터 먼 훗날 마지막 때 우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좋은 그런 말씀의 씨를 받는 새 생명이 잉태되면은 여자들이 잉태할 때 입덧이 나고 막 해산할 때 고통을 받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도 좋은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거 아니라 육신적으로 보면 어려움도 따르고 고통도 따른다 그랬어요. 왜? 말씀에 깊이 들어갈수록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생명을 내놓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지켜야 될 그런 순전히 믿음이 있어야만 그렇게 계시록 20장 4절 6절에서 순교자들과 또 우상 숭배자들과 그들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벽지 아니한들이 어때요? 천년왕국이 올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랬어요. 이처럼 아무나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는 순교적인 믿음 그런 어려움을 감내한 그런 신앙인들이 그런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잉태의 고통이 훗날 그런 고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는 그런 믿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끝까지 변덕치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순교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육신적인 그런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업을 얻는 자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들처럼 올바른 생활을 해야 한다고는 그런 말씀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몇 분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감동을 먹으라는데 그래서 제가 쭉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 것도 맞는 것도 틀려요. 맞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것이지 뭐 맞는 것 같습니까? 그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목사님 그 말씀 받고 제가 그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섭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그 목사님도 지금까지 그 목사님들도 이거 헷갈리게 본 거예요. 구원받고도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본 사람들이죠. 절대 한번 구원받았으면 지옥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만만 본 자들을 구원받고도 지옥 갈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만만 본 자와 먹은 자는 전혀 다르다고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만약 이 시간
이 엉겅퀴와 가시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나온다는 다윗처럼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시고 긍휼히 계시고 이렇게 맛만 보고 뒤돌아서는 그런 자가 아니라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까지 하고 히브리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과 결국시켜서 구원에 있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 기업고 저 하늘의 소망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업으로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